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가장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언젠가는 대문 앞에 서서 방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문 열쇠 번호를 잊어버리고 잘 생각이 안 나서 망설이고 있다가 전화해서 수소문해가지고 어렵게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쇠가 없으면 그런데 요즘은 다 대문 앞에 번호키가 있습니다. 이게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데 이거 번호를 잊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를 열어놓으면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기록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요즘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기록도 해놓고 적어도 놓지만 어디다가 적어놨는지 잘 모르고 또 하도 번호가 많아서 헷갈려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이 안 돼서 시간은 되어가는데 정보는 필요한데 입수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게 꼭 필요한 것, 이거 잊어버리면 낭패다라고 하는 것,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망각의 인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아들도 몰라보고 딸도 몰라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망령 들었다 그럽니다. 영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 요즘은 좋은 말로 치매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하면 됩니다. 조금 고난을 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거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들 중에서 가장 놀랍고 중차대한 교리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은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큰 것을 주셨는데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인류의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다른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아름다운 것 다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일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을 때는 예수 믿기 이전입니다. 예수를 알기도 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입니다.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시고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죄인 되었을 때, 예수 알지 못했을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 인생을 살게 됐는데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는 친구요 자녀가 된 지금 와서 무슨 좋은 것을 거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넉넉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끼지 아니하고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광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습니다.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의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이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5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조선의 토착 종교를 유교, 불교, 무속 신앙들로 보았는데 조선 사람들은 이 무속 신앙, 유교, 불교, 뭐 종교라고 하지만 다 비슷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살게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날짜를 고를 때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잔치를 열고 좋은 날 이사 가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날을 위해서 소원 없는 날, 손해가 되지 않는 날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 없는 날 때. 그리고 동네 입구에는 장승, 천하지대 장군, 여자 모습을 하고 남자 모습을 하고 사모관대를 쓰고
장성이 있어서 동네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서 있는 나무 몽둥이가 사람 모습은 하고 있는데 그걸 뭘 동네를 지켜주겠습니까? 이게 뭐 미풍양속이고 전통양식이라고 꾸미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동네를 보호해주는 수호신은 아닙니다. 이런 장성, 또 부적, 조선 사람들이 늘 몸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부적, 대문 앞에도 붙이고 대문 안에도 붙이고 방문 앞에도 붙이고 방 안에도 붙이고 자기 몸뚱아리에다도 부적, 뭐 이상한 글씨, 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 쓰면, 그거 붙이고 나면 귀신이 다 물러간다라고 하는 부적. 재웅차기가 뭡니까? 지프로 나무 인형이나 지프로 인형을 만들어서 그러다가 불 속에 집어 던지고 태우면 모든 애군이 그 집 속에 들어가서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미션들, 이런 재웅차기 같은 모든 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영향력 있는 신앙 체계로 이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의 무속 신앙은 귀신이 다 붙어 있습니다. 물에도 귀신이 있고 불에도 귀신이 있고 집에도 있고 이제 동네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마을에도 있고 바위동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모든 귀신들이 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 선한 귀신이 있는데 선한 귀신은 복을 가져다 주고 악한 귀신은 재앙을 가져다 준다고. 그래서 무속인들, 점쟁이들, 단골레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점을 치게 하고 부적을 써서 만들고 치성을 드리고 구술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무당이 선한 귀신을 불러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치성을 드리고 구술하고 이런 부적을 붙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앙과 귀신을 몰아내는 의식을 행하는 이런 점쟁이들, 무당들, 그러니까 한 예로 이야기하면 선교사들이 막 왔을 때 조선에 천연두라고 하는 상처가 골마서 나와도 흔적이 나오는 구멍이 뚫어지는 이런 천연두가 이제 전염이 돼서 온 나라를 휩쓸게 됐어요. 그래서 천연두가 유행했는데 귀신을 달리기 위해서, 이것도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귀신 달리기 위해서 음식상을 차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음식 먹고 제발 이 전염병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 쓸데없는 일이라고 천연두를 남게 하는 약을 주는데 약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약을 안 먹어요. 약을 해. 왜? 귀신이 노하니까. 약을 먹지 않는다. 선교사들이 본 무속신앙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속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아무 쓸모없는 일들이며 비윤리적이며 기독교 복음 전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요즘도 이런 무속신앙이 한국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있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부적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이따 갈 때 저한테 좀 보여주고 가시든지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대문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이것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신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사람에게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좋은 일만 내게 선한 일이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것이 형통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시련이든지 고통이든지 질병이든지 우연한 사고를 만나든지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는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이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변해서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되어져 갈 때나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어지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나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외면하고 살았던 것들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고 겸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서재에 앉아 있는데 주일날 저는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핸드폰에서 똑똑 소리가 나서 봤더니 영국에 있는 김주경 선교사가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주일날 아침인 줄 알 텐데 이게 보내. 열어보았더니 미국은 지금 토요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낮에 했던 실황을 중계를 하는데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중앙청 앞에 그리고 저 멀리 연못을 하고 이제 조지 워싱턴 기념탑이 나 있는데 거기 수십만 명이 모인 광장입니다. 과거에 유명한 이제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이 연설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데 수십만 명이 거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repentation, 회개하다 돌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나팔을 길게 불면서 트럼펫을 불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워싱턴 DC에 미국의 수도 DC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자라고 회개하는 집회를 열고 있어요. 회개 앞에.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감동적인 가장 뛰어나고 세계 1등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드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유익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게 되면 인생의 참된 진상을 보게 됩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때로는 어떤 일이 내게 좋고 어떤 일이 내게는 반대처럼 되는 보이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지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대로만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가? 내가 왜 병들어야 하는가? 왜 내 아들 딸들이 나보다 먼저 죽어야 하는가? 왜 이별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고 모르고 반대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아니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나쁜 놈입니다. 지 것도 아닌데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렸어. 그런 나중에는 굶주려 죽을 것 같아서 친구 찾아갔는데
돼지 치는 곳에 보내서 돼지 치면서 얻어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배가 고파서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 주인이 먹지 못하게 합니다. 부잣집의 아들이 자기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시에 나갔는데 돼지도 배부르게 먹는 그 돼지 밥 모자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됐어. 그리고 한식 탄탄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하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굶주려 죽지는 않는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밥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는구나라고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아들로 있었을 때는 몰랐지만 비참한 생애가 펼쳐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을 떠나고 타국에 가고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떠날 때보다도 훨씬 선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선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라고 히브리 기자는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봐 모든 것이 다 잘돼 형통해 만사 형통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속임수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하는 길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낙심되어지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변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놓고 봐야 합니다.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를 놓고 봐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 앞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재산이 불타버리고 도적 맞아버리고 아들 딸들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개들이 헌대를 앓고 기와 조각으로 자기 헌대를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기 전보다 모년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은 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 다윗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승승장구하던 용감한 장수 왕 다윗이었지만 그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고난의 용광로에 있을 때 전에 하나님을 알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상에서 볼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을 때 예수 사랑하고 따라갈 때에는 다 흩어져 버리고 십자가 앞에 흩어져 버렸던 자들만은 그들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베어 죽이는 순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더 큰 사랑이 임재했어요. 더 널리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연단의 시기는 우리를 치료하는 시기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인내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살게 될 때 메추라와 만나기를 먹고 반석이 터져서 생수를 마시고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렵더라도 참고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불신앙을 가져다가 20세 이하의 장정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어려운 시험을 내리셨습니다. 약속의 아들, 약속의 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합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고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게 될 때 내가 아는 그 뒷꼬리만한 지식, 그 경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순종?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의 뒷글에 불과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어도 말씀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나야? 왜 나냐고? 내가 왜 병들어야 하냐고?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묘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 세바스찬 바라고 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하가 수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노래하는 곡들을 작곡했는데 바하가 일평생을 살면서 느낀 것입니다. 너희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피어리어드 마침표를 찍는 것을 의심하며 퀘스천 마크 의문부호를 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종지부 찍으셨다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셨다면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의문을 달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냐?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름날에는 무서운 폭풍우와 함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내성 하늘에 울리는 아주 큰 우레가 우는 것이. 그런데 그때 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번개가 동에서 서에 번쩍이는 것처럼 온 세상 전체를 번쩍이게 하는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이 선언합니다. 어린아이들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어른도 두렵습니다. 어른도 두려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바람 불고 비 오는 것만도 고통스러운데 번개는 왜 치셔? 여성 병력은 왜 벼락을 치게 소리가 나게? 이런 일.
그때 벼락이 떨어지면, 번개가 치면, 나무에 떨어지면 나무도 불타버리고 모든 구조물도 다 날아가 버리고 산산조각이 되는 이런 일들이 나서 이게 번개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쓸모없는 번개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요란한 번개와 천둥 소리와 함께 지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논이나 밭에 들에 나가서 농부들이 비료를 줍니다. 비료를 줘서 논에 곡식들이 잘 자라죠. 밭에 곡식이. 그런데 저 깊은 산속에 들에 보잘것없는 잡초 덩어리들, 도대체 이곳은 누가 기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어디서 흡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번개를 연구하다가 공기 중에 질소가 90%인데, 질소는 비료입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질소 떠 있는 거 그대로, 산소, 수소, 오존 이런 이 공기들에 이런 문제인데, 질소가 그대로 있을 때는 비료가 되지를 않아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번개가 칠 때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공기 중에 질소가 녹아서 내리는 빗방울 속에 용해가 되는 거예요. 비와 함께 겹쳐서. 그래서 그것이 질소 비료가 되어서 식물을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샘물 퍼다가, 우물물 퍼다가 이제 꽃에 주고 작물에 주면 똑같은 물인데, 그 물보다 하룻밤 비가 내리면 모든 식물이 더 싱싱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료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소를 흘러노가게 해서 생물을 키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그래서 약간 신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질소 냄새입니다. 질소 시큼한 냄새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식물에게 주신 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다는, 우연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대해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 하나, 풀 한 포기까지 하나님이 기르신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고 구원하신 우리를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온 세상이 공포의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역사상에서 지금 현대의 과학자 중에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합리적이지요. 과학자는 최고의 지성인이지요. 실험에 의해서 증거된 것만 믿는 사람이 과학자지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노후에 기독교 신앙에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젊었을 때 특별히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조국이 나치의 깃발 아래 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해가고 비참했을 때, 어두워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 민족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람들 안식처가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노을지는 석양에 영혼을 이루어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세상에서 찾지 못했다. 위대한 과학자가 그래서 다시 경멸했던, 무시했던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일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질병이, 환난이, 박해와 고난이 이 세상의 재난이 연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이 세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이건 다 흙탕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과학입니까? 이 세상의 인간들의 사상입니까? 이 세상의 인간들의 노력과 수고입니까? 이런 더러운 물에 인생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러운 물 마시면서 의시되고 의기양양하가 하루아침에 뒷걸로 사라져버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생의 나라를 예비해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믿음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충성을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주로 인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나라, 영광의 면류관 기쁨으로 받아 쓰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